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조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영혼의 배부름을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가려진 죄를 드러내놓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바꾸지 않는 마음, 반복된 행위들, 영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 관계를 깨뜨리고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 물질 앞에 신앙도 저버렸던 것들, 주님 앞에서 내면에 깊숙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지 않고는 정화될 수 없고, 숨겨놓고는 변화될 수 없고, 고백하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3번 주연절 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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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저희 대신에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죄 가운데도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 주인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말씀하셨는데 우린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움켜쥐고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아침의 이슬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만이 우리의 자신을 살리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각자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은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선포되는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특징을 두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오는 다음 세대는 첫 번째로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 즉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보다 더 안락한 삶,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훨씬 우리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새로운 세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바로 교회에 대한 확장성, 교회가 그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면을 강하게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우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나누었던 말씀 119편 시편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진 시편입니다. 굉장히 길죠. 176절이니까 굉장히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라고 말하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헬라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하고요. 나중에 인도까지 점령하려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30대 초반에 세계 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로 헬라 문명의 꽃을 피웠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바로 철학에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현대 철학도 이 사람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 철학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아리스토 철학의 핵심은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헬라 제국이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이 헬레니즘은 뭐냐? 바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 그 당시 전혀 반대의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세계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충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 세계가 충돌할 때,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와 인간 중심의 세계가 충돌할 때에 그 충돌 가운데서 바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시인의 그 저항이 바로 이 시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두 세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인간 중심의 문화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세계에서 어느 한쪽에 서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인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말씀 위에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 위에 선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상고, 그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했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들이 가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토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가시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 신들은 만지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은요,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토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핵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문자적 차원이 아니라 의미적 차원이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책을 읽듯이 읽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소설을 보듯이 읽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기사를 읽듯이 인터넷에 있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은 그래서 깊이 읽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일까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마치 소설을 보듯이 인터넷 기사를 읽듯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존재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읽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읽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화가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시는 노래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다라는 건 정화하다라는 거죠. 필터링 한다는 거죠.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 이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에 샤워기 꼭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샤워기 꼭지를 처음 살 때에 이 샤워기 꼭지 손을 잡는 부분이 투명인데 그 안이 하얀 순백의색이었어요. 1년을 사용했더니 이 샤워기 안에 있는 그 필터 부분이 지금 색이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누런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감정 입자들이 있는 게 보여요. 아마 물을 이게 정화시킬 때에 사용했던 그런 입자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실상은 수돗물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수돗물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겉에서 보면 참 깨끗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거죠. 인생의 불순물은 죄의 불순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겉을 깨끗하게 치장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화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음의 필터고요, 인생 필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리의 인생의 필터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필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인생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인생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중에 참 재밌는 책을 봤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가끔은 남편을 버리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싶다, 가끔은. 상담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부부의 문제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 충돌조절장애, 공포증, 성격장애, 각종 중독 등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마음에 텃밭에 풀이 났어요. 잡초가 생겼는데 이 잡초를 정리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만을 바라본 거죠. 이것이 바로 부부 갈등의 근원인 거죠. 부부 갈등의 이면에는 아직도 정화되지 않는 마음의 불순물, 마음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인생의 불순물이 보입니다. 인생의 불순물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적어 놓으신 이 소망의 기도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소망의 기도 중에 청년들의 기도가 참 순수했어요. 청년들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또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 청년의 기도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청년의 기도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다. 참 의미 있는 기도죠. 그렇잖아요. 청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거죠.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아마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환자 신방을 갈 때에 꼭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수술을 받을 때에요, 크고 작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런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꼭 붙들리라. 너는 나의 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속삭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홀로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나에게 해줄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없는데 누가 그것을 나에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때로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욕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1%도 충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보살핌을 주고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 충전을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가 충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신이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생명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생명의 에너지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혼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라는 바로 영적으로 홀로서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영적인 홀로서기. 진짜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늘 말씀을 내 가운데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에 제 쌍둥이 동생이 팔을 다친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그 수요 예배를 꼭 한번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을 가다가 어두운 길이었죠. 별을 말리기 위해서 길가에 큰 돌을 놔뒀는데 그 돌 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것을 피하지 못해서 그냥 그 위를 날았던 거죠. 탁 가다가 돌이 있는 걸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그 돌 위를 지나간 거죠. 그리고 자전거도 날아가고 동생도 날아가고 그러면 나중에 팔을 다쳤어요. 만약 그 길에 가로등이 있었다면 자전거 나이트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면 그렇게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길에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길은 위험하죠.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보여야 치우든지 그것을 피해가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걸 치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인은 뭐라고 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 바로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바로 어떤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간음을 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처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묻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딱 글씨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나이가 든 사람부터 차츰 하나하나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죄의 길이고 악의 길이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길로 다니지 말라 라는 말씀인 거죠. 사람이 죄의 길을, 어둠의 길을 꼭 가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왜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갈까요? 그게 죄의 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악의 길인지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이 죄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 알고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더 악한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죄의 길인지 알고 그것이 악의 길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시하고 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악의 길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 악의 길과 죄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고 악의 심각성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죄의 심각성, 악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죄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악의 심각성이 드러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죄의 길을,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며 사는 것은 빛에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며 살 수 있는 건 말씀에 등불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악은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등불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등불을 붙이고 이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죄를 이기며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날에는 5시 전에 교회를 가요. 가가지고 교육자실로 들어가죠. 그런데 교육자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책상을 펴놓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야간 경비를 하는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교회 고용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야간 경비를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 교육자실 앞이 교회의 한 중앙이어서 거기서 이제 딱 이 책상을 펴놓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인상이요.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인상이. 그래서 제가 가끔 놀리면서 질문했어요. 집사님 젊었을 때는 대단했겠어요? 하면 피식 웃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험하게 살았던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얘기는 안 하지만 늘 이야기 뉘앙스 가운데, 대화 뉘앙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필사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필사를 펜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볼펜으로 하지 않고 붓펜 알죠? 붓펜. 물감, 그러니까 붓으로 쓴 펜. 이 붓으로 글씨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붓펜으로 깨알같이 글씨를 써요. 혹시라도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려야 돼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지우고 그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리 열심히 필사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쓰면 내가 말씀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을 쓰면서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에 꼭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든지 이 집사님 자녀 참 잘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웠어요. 그리고 집사님 기도대로 정말 잘 믿는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린 이야기하면 장로 임직도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과거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분에게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인생의 밥이었고 인생의 식량이었던 거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쓴 그 필사 성경을 나중에 받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인생의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할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유산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이 변화되죠. 인생이 정화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러워진 것들이 다 정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이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낮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근영, 김혜정 집사님, 그 다음에 주현종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날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 또한 이 땅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 때에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소식은 없고 예배 잘 드리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늘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며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